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상으로나마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이 모두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을 마음껏 흠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생업을 일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자와 앵커가 대화 형식으로 뉴스를 보도하는 그런 스타일의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여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아니 왜 휴가를 다 쓰지 않고 이렇게 빨리 복귀하셨어요? 기자가 개면쩍은 듯이 머뭇거리면서 웃기만 했습니다. 앵커는 다시 이렇게 질문하더군요. 대타로 나선 아무개 기자가 너무 잘하셔서 불안하셨지요?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참 살벌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 없어도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내가 없으면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훌륭하게 메꾸기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잘 될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누군가가 오랫동안 그 일을 해본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휴가를 다 쓰지도 못하고 업무에 복귀한 여기자처럼 내가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들어서 마음대로 휴식도 못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 이후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식상할 정도입니다.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는 백신이 들어오면 대통령 당신이 먼저 맞을 용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무례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러나 그보다도 그 질문이 일으킨 더 심각한 영향은 따로 있었습니다. 백신을 잔뜩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만 이 백신이 부작용이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 만 것입니다. 사실이죠. 심지어 영국이나 이웃 일본에서는 백신이 듣지 않는 변종까지 그렇게 나왔다는 뉴스가 연일 포털 메인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불안감이 연일 지속될 때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가득 찬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전염되면 어떻게 하지? 회사는, 직장은, 우리 아이들의 학업은 등등 불안한 상상력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통에 고통을 더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처한 극한의 상황과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바울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끊임없이 악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이송된 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지냈는지는 사도행전 마지막에 두 구절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셋집에서 쉬대한 감옥으로 이송되어 이제 꼼짝없이 수감이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바울의 일을 이어받아서 대신 열심히 전파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은 바울의 명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상황 변화 때문입니다. 바울이 시위대한 감옥에 투옥된 것뿐만 아니라 황제의 마음이 변했어요. 바울이 스스로 황제 재판을 신청한 것은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죠. 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인물이었죠. 로마 관리들 중에는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면회를 가서 전해주는 말은 결코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형을 당해 최악의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미 판결이 확실하게 난 상황이라면 오히려 체념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처지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더 사람을 피가 마르게 하는 법이죠. 아마도 감옥을 점검하러 오는 간수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혹시나 오늘이 그날인가?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본문 19절은 그대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빌립보 교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혼자서는 이 불안한 상황,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견딜 수 있기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믿음은 끊임없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물론 믿음이 있는 성도이기에 19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때 홀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 능력을 붙들고 이겨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캠핑이 유행을 하고 있더군요. 온 가족이 일상의 답답함을 벗어나서 대자연 속에서 낭만을 즐기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겠죠. 텐트를 쳐놓고 맛있는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은 뒤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자는 것은 상상만 해도 즐겁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모든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죠. 날씨가 고약하게 변해서 바람이 세게 불어와 텐트를 날려버리거나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비가 와서 물이 새면 낭만이 아니라 고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쏟아져도 물이 새지 않도록 텐트의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팩을 이용해서 땅에 붙들어 매거나 바위나 나무 같은 견고한 곳에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사진은 이렇게 각도를 해서 땅에다가 줄을 매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팩의 머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깊게 때려 박으면 텐트는
웬만한 바람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거센 폭풍을 만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마음을 견고하게 말씀에 붙들어 메었기 때문이죠. 19절의 첫 단어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전했던 복음이지요. 그런데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AS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salva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이르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그런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과 RSV는 delivera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구조가 됩니다. 즉 뉴 인터내셔널 버전 성경 번역가들은 이 구원을 감옥에서 살아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 킹 제임스 버전, 즉 킹 제임스 버전의 나중 버전은 뉴 인터내셔널이나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처럼 딜리버런스로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절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아직은 자신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말이기 때문이죠. 24절과 25절을 여러분 성경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아직 약한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조정할 수도 없고 우리 몸을 직접 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구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형을 당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을 흔든 것은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압박감이었어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내가 사형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죠. 혹 비참하게 죽었거나라고 여기면서 그가 전한 복음을 폄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없는 것을 여기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불완전함이라는 약점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라고 해서 완전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도 인간이기에 자신이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일을 남기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자란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그런 일을 남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혹여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진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시험의 정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을 보면서 나도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실제 상황이 악화되는 것보다 마음의 악화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적인 시험이 빨리 찾아오고 크게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함정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겨냈겠습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 위해서 혼자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19절 상반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는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을 붙들고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그렇다 쳐도 성령의 가르치심을 의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롯 사람 유다와 베드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크게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가롯 사람 유다의 마음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양심이 고통 가운데 자신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 양심의 소리는 그날 그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 스스로 그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하도록 오히려 몰고 가버렸어요. 양심의 소리가 자신을 딜리버런스, 구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부인하지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깨웠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은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가롯 사람 유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주님이 그를 구하러 오시기도 전에 스스로 못된 짓을 하고 말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회조차 드리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킬 때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큰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면 집도 차도 전답도 다 날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세차게 흔드는 폭풍이 밀려오면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리고 줄줄이 그가 겪은 위험들 그 속에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기록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태풍이 불고 영적인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치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진 수십 년의 신앙생활 한 것도 목사나 장로나 집사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한 것도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것도 이럴 때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에게 직접적인 힘이 된 것은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위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가 한 번 밀려오고 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탈진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과 사의 위기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신앙과 대단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 이후에 오는 결과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겠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겠죠. 그렇지만 믿음의 위기는 승리한 후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운동선수가 격한 시합을 한 후에는 반드시 탈진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게임에 이겼든 졌든 동일한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영적인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도 반드시 이러한 탈진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탈진했다고 거기서 운동을 멈춰버리고 할 일 다 했다고 쉬어버리면 그 선수의 경력은 거기서 끝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탈진 상태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오는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 영적 탈진을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훌륭한 코치의 지도를 받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출중하다고 해도 좋은 스승이 없으면 대성하기는 힘들다고 하죠. 훌륭한 코치는 한 단계 넘을 때마다 더 높은 단계를 보여주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훌륭한 코치가 곁에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그가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으니 그 후의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매달렸던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살려주신다면 복음을 위해서 계속 복음을 계속 전하면 되는 것이고 삶이 여기서 끝난다면 그렇게도 보고 싶고 그리던 주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 그것은 그가 정말 그렇게 바라던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죠. 바울 사도는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의 전도는 세상을 바꾸고 그가 전한 복음은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가 남긴 신앙의 발자취는 2000년이 다 돼가도록 그 향기가 조금도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영적 탈진을 어떻게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해서 맹목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하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제대로 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탈진의 위기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을 모두 제거하고 언제나 지치지 않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2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앞의 문장과 연결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육신으로 좀 더 살게 하신다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실 문제다. I don't know.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면 지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지칠 염려가 없겠지요. 내가 하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완전 무결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험이 시시각각 짙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가장 빛나는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악화로 인해 잠시 태풍이 불어온 그런 속에 있는
상황 같은 혼란이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인간적인 남은 요소들마저 다 비워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비로소 충만해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정상 궤도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집단으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혼도 폭풍에 휘말릴 그런 위험이 있지요. 이 위기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느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치고 낙담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지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낙담하도록 절망하도록 놔두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태풍과 장마는 뚝을 허물어 집과 전답을 휩쓸어 버리기도 하지만 거리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휩쓸어 가기도 합니다.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말씀 또한 강하게 붙들고 굳건하게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 고백을 받았습니다. 탄압이 극심해지는 가운데서도 복음의 확장을 위해 오히려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게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죠. 코로나19가 끝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큰 기대를 갖게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길인지를 또한 제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실수 없이 그리고 더 큰 열매들을 거두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